네. 자, 오늘 저기 마이크 안 쓰면 그냥 할게요. 들리죠? 얼굴이 안 나오는 얼굴이 안 나와요? 네, 목사님 얼마 안 나오는데요? 네. 안 나와요? 여기 네. 이렇게 저기 목에서 잘리는 배만 나와요. 배만 나와요. 아유, 강의도 못 하는데 이거 뭐 지금 나와요? 네네네 나와요. 창피한데 지금. 글로 가시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고기 계시 나와요? 네 나와요. 가방 있는데 가방에 있는데. 어. 거기가 네. 이거를 뒤로 좀 더 당겨서 가방에 됐나? 그냥 앞에 여기 왔다 갔다 했는데 여기도 나와요? 됐어요. 여기도 나와요? 네 나와요. 잘 나와요. 나만 안 나오는 이렇게. 거. 이게 저희 강의가 지금 교회 한 절반 듣기 때문에 강의 한 1년 안 할지도 몰라요. 생각해서. 그래서 첫 강의에 제가 긴장해서 버튼을 안 눌렀더라고요. 어쩐지 그랬나 보네. 이거 서 있기만 하고 내가 안 들어가네. 눌렀나 하고 나중에 보니까 안 눌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는 두 번째 강의는 이제 부와 청지기에 관한 이제 얘기예요. 그래서 경제하고 돈에 관련된 그런 강의인데 지난주에 저희가 강의 첫 강의 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잠깐 복습을 할게요. 그래서 첫 강의 때 했던 거 내용이 혹시 기억이 나세요? 제가 주로 게 일의 의미랑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 설교에서도 가끔 나오는 하나님 나라 이런 얘기들을 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전달한 게 이 땅을 원래 창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이 땅을 회복시키고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문화망령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뭐 이렇게 충만하고 그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창조 질서대로 우리가 이 땅을 회복시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사는 모든 이 땅이 우리가 천국 가서뿐만 아니라 이 현재에서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이제 그 복음의 핵심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기존에는 이제 기존 교회에서는 이제 개인적인 구원, 내세 구원, 아니면 이제 개인 구원, 그냥 나만 천국 티켓을 얻어가지고 천국 가면 끝이다. 이거랑은 이제 좀 약간 이게 더 폭넓은 개념이고, 여기서 더 국화되면 이제 이분법. 그래서 뭐 듀얼리즘 영어로 듀얼리즘. 그래서 제가 초기 신앙생활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직장에서는 다 장로님 권사님인데 직장에서 싸우고 또 장로님 비즈니스하는데 그냥 다 탈법으로 하고 그런 이분법적인 교회 밖의 세상이랑 교회 안이랑 세상 밖이랑 단절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우리의 기존 신앙관이었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일하는 모든 직장과 가정과 우리가 속한 사회와 이 지구에 우리 속한 환경과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회복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신학적인 파운데이션이고, 그 위에 제가 이제 했던 게,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하는 의미가 뭐냐. 그래서 옛날에는 창세기 보면 노동이 저주라고 많이 좀 가르쳤던 것 같아요. 기존의 옛날 초기 신학에서도 그랬고, 이거는 더러운 거다, 세상적인 거다. 일은 일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를 두지 않았는데,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일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첫 강의 때 나온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월십이라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이제 아바드라는 이제 제가 히브리어를 몰라서 한국 쓸게요. 아바드라는 단어가 일하다는 의미지만 이 의미에는 예배하다 그런 뜻도 있거든요. 섬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남을 섬기는 행위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다. 그런 게 우리가 가져야 될 일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강의는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 나라 복음 위에 우리가 모든 일하는 일터와 직장과 가정에서 하나님한테 예배하듯이 그렇게 섬기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그래서 더 확장하는 의미로
그래서 기존의 이런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만 하나님 계시고 교회 밖에는 그냥 세상적인 거다 이분하는 그런 기존의 그런 사고관을 깨뜨리는 게 첫 강의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강의는 이제 포인트가 이거였고 오늘 이제 두 번째 강의할 게 오늘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돈, 그다음에 뭐 경제, 그다음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희 그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면서 우리가 염려고 이 미국이 자본주의의 꽃이잖아요. 여기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과 사고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좀 보고 고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숙제를 제가 이제 2주 동안 주문을 내줬는데 글쎄 좀 내용이 좀 많았죠. 동영상도 분량도 많고 성경도 마태복음 다 읽고 뭐 돈에 관련된 거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숙제를 제가 내줬는데 근데 하신 분들 보면 제가 숙제 검사하다 제가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아요. 보면 되게 인사이트가 있고 제가 못 느꼈던 거 그런 것도 이제 보면서 많이 했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학생이 솔직히 칭찬을 다 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너무 그런 인사이트가 많아가지고 그런 분들 제가 간단하게나마 이제 숙제에다 피드백을 드렸는데 하여튼 너무 숙제 열심히 잘하셨고 네, 저도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1장 28절 우리 묵상하는 거 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런 거 했고 그 다음에 최후의 제국 이거 옛날에 저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동영상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했었고 그 다음 마태복음에서 돈에 관련된 구절 찾는 거 그거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많은 분은 진짜 막 A4 그 레러지 한 2개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했고 혹시 이거 하면서 어떤 좋았던 거 뭐 그런 거는 같이 나누고 싶은 거 있으세요? 혹시? 아니면 동영상이나 우리 저기 준서 형제 어땠어요? 이 숙제 이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았어요? 기억나는 게 있어요? 내 기억으로 준서 형제 되게 뭐 열심히 해서 제가 본 것 같은데 오래돼서 기억이 우리 케미 자매 숙제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아우 학교 논문 쓰는 줄 알았어. 아카데믹한 그런 스킬이 되게 탤런트가 있어요. 케미 자매는 어떤 거 제가 한번 왜 이래? 기억이 좀 오래돼서 감감을 하죠. 캐리점이 다 이거 숙제 4개 다 되게 열심히 잘해줬던 아니 없었는데 어떤 게 아니 어떤 게 이 중에서 하면서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두 번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네. 왜냐면 제가 네. 처음 학교를 갔을 때 약간 이거 하면 돈도 많이 벌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기 참고로 같은 반 학생들한테 뭐 공부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occupational therapy를 공부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병원에서 일하면 화이트 코트 같은 것도 입게 네. 되고 근데 이제 막 그거 입으면 막 좀 뭔가 이렇게 어깨 뽕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가면 갈수록 그런 의도로 학교를 다니는 것보다는 약간 하나님 통해서 사람들 치료할 수 있게끔 그런 느낌. 그 캐리자매도 잘 그런 트랙을 밟아서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다 그런 저기 특히 청년분들 그런 비전과 그런 게 다 있어가지고 제가 보면서 아 그래도 고민 많이 하시고 사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했고 우리 강정식 집사님도 숙제하시고 보니까 그런 또 기도하면서 그런 또 비전도 있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뭐 하면서 한 번씩 생각하는 좋은 계기가 됐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간단한 목차고 요새 이제 좀 이슈들 보면 요새 이제 돈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좀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투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때 뭐 사랑의 교회 이런 4차 산업 관련된 세미나 하면서 이제 이런 것도 막
비트코인 투자 관련된 것도 이제 세미나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도 하시는 분들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중에서도 혹시 하시는 분 계세요? 비트코인? 네. 뭐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요새 한국의 젊은이들은 꿈이 뭐냐 그러고 건물주 되는 거, 건물주 돼서 빨리 은퇴하는 거. 하나님 외에 건물주 있다 뭐 그런 얘기 있고. 그리고 또 뭐 요새 이제 부동산이 뜨거우니까 부동산 사서 이렇게 플라핑하는 거, 묻혀서 팔아버리는 거, 그다음에 뭐 주식 투자하는 거 이런 거 한번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좀 고민을 해볼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기독교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게 가장 전형적인 게 우리가 특히 미국에 오면 이제 뭐 좋은 집에 좋은 차 사고 애들 하버드 가고 이제 그런 좀 아메리칸 드림이잖아요. 과연 그런 축복이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 어떤 그런 외형적인 물질의 축복인가 그런 것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 자본주의하고 크리스천하고 어떤 상관관계인가 이게 그냥 별 얘기 없으니까 이게 좋은 그냥 크리스천 이꼴 자본주의인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제는 이제 우리가 사실 경제에 민감하잖아요. 경기가 좋다 안 좋다 맨날 경기 성장률이 몇 프로다 실업률 몇 프로다 근데 왜 경제가 항상 성장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거예요. 우선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돈의 의미를 한번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돈이 처음에는 우리가 옛날에는 원시 시대에는 돈이 없을 때는 뭘로 했죠? 물물교환했잖아요. 그래서 뭐 소금으로도 하고 뭐 쌀로도 하고 뭐 각종 뭐 그런 교환할 수 있는 걸 이제 하다가 이제 돈이라는 걸 개발을 해가지고 어떤 가치들을 저장하는 수단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근데 이제 돈이 움직이는 거 보면 돈이 그냥은 안 움직여요. 내가 재훈이하고 돈을 내가 벌겠다 그러면 내가 재훈이한테 뭐 재훈이 집 청소해주고 돈을 받고. 그러니까 사회들이 모든 그런 관계망 속에서 돈이 흐르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거는 어떤 내가 교환 가치가 있어서 모든 것을 살 수가 있잖아요. 자본주의에서 못 살 수 없는 게 없잖아요. 심지어 뭐 애도 살 수 있고 애도 만들면 되잖아요. 병원에서 해서 만들고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살 수 있는 교환 가치를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노동의 가치 저장 그 성경에서도 보면 뭐 달란트라든가 뭐 데나리온이라든가 뭐 그런 거 다 이게 그 노동의 어떤 노동 일수에 대한 뭐 환산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돈들도 우리가 누군가 노동을 했던 거를 축적해놓는 그런 어떤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그런 측면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내가 만약에 돈 벌어서 100만 불을 갖고 있다. 그럼 그 100만 불 안에는 내가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는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에서 나오거든요. 내가 재훈이가 일한 거를 내가 사장이라면 재훈이가 일을 해줘야지 내가 100만 불을 벌 수 있고 나 혼자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지 100만 불이 나올 수 있고 내가 손님한테 물건을 팔아야지 그 손님을 통해서 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돈이 지금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이렇게 모든 목적을 우리가 다 이룰 수 있는 그 수단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냥 그 자체가 이제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 자체가 진짜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중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나오는 게 그래서 이제 그 만몬 돈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지만 이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다. 이런 의미였고 이게 이분은 제가 여기 이제 앞으로 뭐 무슨 경제 신학, 그러니까 경제학자, 신학자 이런 거 이제 사람들 이제 넣을 텐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다 외울 필요는 없고 나중에 더 공부를 하고 싶다, 책을 읽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분 키워드 쳐서 찾아보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게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를 이분 통해서 하는 게 더 훨씬 권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유명한 분들을 찾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작별되는 이제 프랑스 사회학자면서 신학자면서 철학자면서 그런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그 김용곤 목사님이 쓴 그 낙타 뭐죠? 제목이 기억나요.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 아니 낙타 맞죠? 그 2, 3년 전에 우리 그 생업주라면서 봤던 책인데 거기에 이제 인용 많이 했던 사회학자.
근데 이분이 김용 목사님이 한 것도 이거 돈이 보통 성경에는 돈을 사람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래서 보통 기독교인들 어떻게 얘기하면 돈은 중립적인 거고 돈을 사랑하지만 않으면 괜찮다. 근데 이 자꾸엘로나 김용봉 목사님은 아예 그냥 돈 자체가 악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왜냐면 이 돈에 유효하게 사람을 그 타락시키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악마처럼. 그래서 아예 이 사람은 그냥 돈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수는 돈을 의인화하고 그것을 일종의 신격으로 다루신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분이 처한 문화적 환경에서 가져온 생각 아니다. 이처럼 예수가 돈을 인격화한 사실이나 돈의 신성을 부여했던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이 와서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했던 거는 그만큼 돈의 어떤 인격적인 요소가 사람을 땡길 만한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분은 아예 돈이 중립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악처럼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자본주의, 이 자본주의라는 말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자본주의 하면 그 단어 자체 꺼내는 것만 해도 약간 빨갱이 소리를 들어요. 왜 자본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벌써 이제 뭐랄까 좌익, 왼쪽, 뭐 빨갱이 뭐 이제 그렇게 보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이제 세대가 다 틀리지만 저때 약간 저 위에 세대들은 이제 더 데모했던 세대고 저는 약간 노태우 후발 때 들어간 학번이라 그 데모 조금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런 거 이렇게 얘기 많이 못하는 좀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가 누가 만들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있는 대부분의 가치관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거의 동일하게 나왔고 그 가치관이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틀 안에서 많이 갖고 와요. 우리가 아무리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살인 사람들하고 사는 거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왔을 때 그냥 기도 정도 하고 뭐 11조 정도 하는 거 빼면은 우리가 별로 차이가 없거든. 그만큼 우리가 거기에 세계관과 가치관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좀 약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디서 왔는지. 그래서 이제 백그라운드를 보면 옛날에 영국이나 이쪽으로 가면 뭐 18세기, 17세기 보면 공리주의,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이런 사람들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근대 철학 나오면서 사회를 구성하는 어떤 질서가 뭐냐, 뭐를 기준으로 할 거냐. 그때 이제 나왔던 게 이런 사람들은 사회가 제일 최대의 선을 이룰 수 있을 때 그게 사회를 그러니까 가치를 기준하는 기준이다. 그로부터 나온 게 그러면 공통적으로 가치를 제일 만드는 게 돈인데 그러면 우리가 자본주의 할아버지라고 그러죠. 애덤 스미스, 국부론. 그러니까 영어로 The Wealth of Nations인가? 이 사람이 이제 제일 자본주의 이제 할아버지 역할을 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얘기한 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 그렇죠? Invisible hand. 이 사람이 이제 설명한 경제 현상을 분석을 해보니까 인간은 되게 이기적인데 그냥 사회에다 놓으니까 지들끼리 경쟁하면서 뭔가 이렇게 질서를 이루면서 부를 창출해내더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유명하게 나온 게 이제 분업이 나왔는데 그 뭐냐면 이제 유명한 제가 핀을 한 사람이 10개 만드는데 이거 분업을 해가지고 10명 모이니까 한 사람이 10개는 100개 만들어야 돼. 더 만든다는 거죠. 10사람 모이면. 1000개도 만들고. 분업했을 때 효율적으로 생산성이 이제 높아진다는 거를 이 사람이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어떤 부라는 게 이렇게 분업하고 뭔가 인간적인 경쟁을 통해서 사회적인 부도 생기고 개인의 어떤 부도 창출된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의 이 사상을 토대로 그 뒤에 오늘날까지 미국에 이제 주로 따라가는 게 이제 이때부터 나온 학파를 고전 학파라고 그러는데 미국 뭐 레이건이나 지금 트럼프도 비슷하고 그냥 시장은 놔두면 알아서 돌아간다. 보이지 않는 손 때문에 그런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한 큰 획을 이제 그은 사건이고 좀 이따가 뭐 한 100년 채 안 돼서 이제 제일 유명한 사람 칼막스. 사실 이것만 얘기해도 한국에서 이제 막 이때 빨갱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자본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본 관찰한 그 자본주의 그 분석한 게 굉장히 날카롭고 오늘날도 적용이 돼요. 이분이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이 아담 스미스대로 해서 이제 막 산업은 발전되는데 더 많이 생산되고 하는데 이상하게 돈은 버는 사람만 벌고 노동자들은 똑같이 일 열심히 하는데 근무 시간만 더 늘고 이게 부가 창출이 안 되더라. 이 사람이 이제 막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생산을 이룬 게 뭐냐? 생산을 이룬 게 뭐냐? 근데 옛날에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땅이 있어야 되고 이제 뭐 기계들 있어야 되고 이거를 이제 뭐 기계를 사려면 자본이 있어야 되고 노동이 있어야 되고 옛날에는 지금의 뭐 IT 산업 뭐 정보사 되니까 이제 그런 거는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땅 있고 공장 짓고 사람 일 시키면 이게 뭐가 물건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물건을 만드는데 근데 사람들이 열심히 노동하는데 노동자들은 별로 가져가는 게 없고 결국 보니까 토지하고 기계 갖고 있는 이 주인만 돈을 벌더라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계속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점점 시골에서 더 농사도 안 되고 많이 오니까 이 노동자들이 많아지니까 이 노동 그 인건비가 싸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많이 하고 이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한 게 결국은 자본주의는 이대로 가면 망하겠다, 망할 거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온 게 뭐 노동자들이요 단결해라 그래서 공산당 선언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한 게 이거예요. 모든 재화의 그 근본 부는 노동에서부터 나온다. 이거 자체는 여기서 어떤 가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노동을 투자했을 때 가치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노동 가치설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큰 또 핵을 걷어요. 이분이 관찰한 거는 굉장히 인간적인 거를 많이 관찰해서 우리가 더 잘 살라고 기계도 하고 했는데 정작 일하는 노동자들은 소외가 된다. 일하면 일할수록 더 가난해지고 혹시 여러분들 그 미국의 대공황 그림 분노의 포도 혹시 뭐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보면 굉장히 이런 여기도 오렌지 카운티에 오렌지 많지만 그때 상황 되게 많이 나와요. 공업지대에서 왔는데 너무 처음에 할 게 없으니까 오렌지 농장에 땄는데 나중에 자기들끼리 경쟁을 해요. 하루 일해도 먹고 살 수 없는 정도로 하는데도 또 경쟁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벌써 몇 년이 됐죠? 한 200년이 넘었죠? 근데 이게 아직도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한국에 최근에 가보니까 이제 외형적으로는 되게 잘 살아요. 근데 부동산 값이 너무 비싸요. 서울에. 강남뿐만 아니라 웬만한 데는 다 10억 넘고 전세도 막 7, 8억 하고 나도 한국 가서 못 살겠더라고 비싸서. 근데 하물며 청년들은 일단 대기업 들어갈 수 있는 차도 많이 있고 대부분 비정규직인데 월급도 안 많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게 거의 막 우울증 상태더라고요. 일은 더 열심히 하고 애들 막 투잡 뜨리잡 뜨는 거. 그러니까 과연 우리나라도 이게 뭔가 산업 발전인데 이게 이런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더 잘 살기 위해서 경제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청년들이 완전 거기서 소외되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큰 핵을 봤어요. 이분은 오른쪽으로, 이분은 왼쪽으로.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따라 나온 게 이제 미국은 그 뒤에 이제 주로 이제 이 애덤 스미스의 경제를 이어가지고 뭐 신자유주의 아니 신고전주의 해가지고 이런 경제학파들이 대세고 주로 시카고에 있는 경제학자들. 그리고 이와 반대되는 사람이 이제 뭐 옛날에 케인즈라든가 뭐 이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요새 사람 스티글리츠 뭐 이런 우편에 좌편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근데 대부분은 미국의 주류 경제학자들은 그냥 아담 스미스 그런 경제 철학을 따라와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알아서 돌아간다. 시장 개입하지 마라. 근데 그게 또 말도 안 되는 게 한 번씩 2008년도에 왕창 많아가지고 정부가 금융회사들 돈 엄청 때려 부었잖아요. 국민들 세금 걷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큰 거를 이어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도 마찬가지로 최근까지 이제 뭐 이런 쪽으로 가다가 지금 이제 뭐 문재인 정부 생기니까 약간 좀 사회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서 약간 이쪽으로 가고 이제 그런 좀 추세예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지금 트럼프는 약간 좀 보호무역주의라 약간 신자유주의하고 또 색깔이 틀린데 얼마 전까지 오바마 때까지는 다 이거였어요. 신자유주의 세계화. 그래서 국가 간 장벽을 다 없애고 그냥 프리 트레이드 하고 그러니까 무한 경쟁이죠. 대기업이든 뭐든 그냥 승자가 독식하는 그런 거. 그래서 이런 철학자가 이런 표현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요새 문제라기보다는 추세가 이제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무인화를 많이 하잖아요. 한국도 가면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무인 편의점도 있고 무인 식당도 있어. 가면 그냥 오더만 해놓으면 자리랑 위에서 앉으면 돼요. 한국도 비싸지니까 여기 미국도 마찬가지죠. 아무래도 이제 인건비가 올라가면 무인화가 이제 많이 되고 그 다음에 노동의 상품화 이제 뭐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자기가 이직하거나 잡을 찾을 때 자기를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최대한 예쁘게 포장해서 제가 얼마입니다. 뭐 팔고 하다가 이게 상품 가치 떨어지면 직장에서 잘리고 제가 한 몇 번 잘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살면서 굉장히 큰 이제 어떤 겪게 되는 그런 좀 소외이기도 하고 이게 상품화된 자신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런 데 살다 보니까 이 모든 게 자본주의는 이 돈으로 이윤 추구 목적으로 돈 버는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돈 안 버는 거는 이게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돈도 안 주는데 불신자들이 보면 미친놈들이거든요. 금요일마다 밥해 먹이고 교회 뭐 모임하는데 행사하고 전혀 이거는 그런 사람들 논리로 보면 저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번아웃 사회 이게 우리가 쉼이 없잖아요. 원래 안식일이 있는데 계속 일하게 만들고 저희 특히 목장 옛날 마중목 목장 보면 다 그냥 아주 그냥 목장 때 보면 아주 형제들은 완전 이거예요. 다 너무 열심히 일하시니까 번아웃 사회 그 다음에 돈을 버는 금융 자본주의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한 번씩 이제 2008년도 그렇고 금융 어떻게 보면 피라미드 맨 위에서 여러분들이 금융 쪽에 없지만 금융 쪽에 계시는 분들이 피라미드 위에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위에서 펌프질해서 이제 피를 빨아먹는 거 뭐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큰 이제 이게 두 개의 이제 큰 흐름이고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뭐 나중에 관심 있으면 보세요. 이게 개보도인데 보존하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두 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경제가 있고 이분이 이제 되게 오바마 때 경제 고문단 되게 백사까지 산 경제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표현한 게 이거예요. 그러면 과연 자본주의가 맞냐,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맞냐? 이분 표현은 되게 적당한 것 같아요. 자본주의 하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고 사회주의 하에서는 그 반대다. 그러니까 이 말이 결국은 사회주의도 똑같다. 사회주의라는 시스템이 있으면 그 시스템이 또 거꾸로 사람을 착취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자본주의도 자본주의대로 이게 문제가 많고 사회주의는 이미 한번 망했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안이 없냐 그러면 그냥 이런 상태로 계속 살아야 되냐 이제 그게 퀘스천인데 그거를 이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트렌드가 어떤 경제가 뜨고 과연 그럼 크리스천 관점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걸 한번 요새 많이 나오는 용어들이 뭐 사회적 경제도 있고 공유경제, 착한 자본주의 뭐 그런 책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자본주의하고 교회하고는 어떤 상관이냐 이게 참 궁금하잖아요. 이게 교회 다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뭐 이제 목사님이나 설교를 하지 않으니까 사실 그리고 신학자들도 이쪽에 이렇게 정통하게 경제도 공부하면서 신학 공부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찾아보고 제가 이제 좀 정리한 건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자본주의하고 친해요. 교회가 좀 되게 친밀한 관계예요.
어떨 때는 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좀 무관심하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부합하는데 이제 칼뱅은 표현한 거 우리 전에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노동이 곧 기도다. 칼뱅 때부터 이제 종교개혁하면서 이제 직업 자체가 우리가 세상적인 그냥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체도 하나님의 성기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기 시작했고 막스 베버라는 사회학자가 이제 이제 가장 인용이 많이 되는 사람인데 이분이 사회학자가 자본주의 국가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다 우연찮게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다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그러니까 그걸 왜 이 나라들을 이렇게 성공을 했을까 보니까 결국 기독교 그게 어떤 윤리가 있구나. 기독교 특히 우리가 청교도 프로테스탄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되게 근면하게 살잖아요. 근면하고 성실하고 저축하고 그게 자본주의를 부를 만드는 어떤 기본적인 가치였구나. 이제 그 사회학자가 이렇게 이거를 이제 밝혀냈어요. 근데 사실 나중에 비판은 뭐 일본은 그러면 기독교 국가 아닌데 일본은 왜 살자냐? 뭐 아시아권은 그러면 뭐 그 가치가 없어서 못 사냐? 그런 반박이 많지만 이분이 보고자 했던 거는 자본주의를 만든 거의 기본은 이 기독교의 정신이 있었다. 이제 그거를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성실하고 저축하고 저축하는 거는 또 투자가 일어나서 자본을 더 확대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생긴 거죠. 막스 베버라는 분이 이제 그 자본주의와 기독교의 어떤 잘 궁합맞는 그거를 밝혀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교하고 미국교회 보면 성장과는 좀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미국도 굉장히 이제 뭐 1차 세계전, 2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부를 창출을 해 나가면서 교회도 같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막 7, 80년대에 이렇게 보면 미국 기업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글로벌하게 되고 그럴 때 교회들도 굉장히 메가철치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경영학자 중에서 그 피터 드러커 그분 같은 경우 굉장히 교회 경영 철학자이지만 교회 발전을 때 이바지를 굉장히 많이 한 좀 그런 철학을 주신 분이어서 큰 교회들도 멘토링을 많이 해줬고,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이 그 기업 크는 것처럼 굉장히 조직적이고 시스템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이제 미국이 그렇게 성장하니까 한국 교회도 7, 80년대 자본주의 우리가 경제 성장했을 때 그때 당시 이제 많이 나왔던 뭐 조용규 목사님이라든가 뭐 영성교회라든가 그런 교회들이 우리도 이제 막 메가철치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양쪽으로 굉장히 한국 교회, 미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계속 그렇게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나온 게 이제 예배자리 앞에 나와서 축복받고 무지 축복받고 잘 되고 이제 뭐 그런 좀 이렇게 기복주의가 한국에서 이제 많이 나왔죠. 그때는 또 먹혔어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 세대 때는 열심히 일하면 한 가정 부양을 했었거든요. 집 사고 뭐 하고